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 기도하게 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미국에 있는 세일즈맨 협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누가 물건을 제일 잘 파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48% 정도 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고객을 찾아가서 이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통하게 되면 좋을 텐데 통하지 않으면 거기서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5% 되는 사람 한 2번쯤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통하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세 번째 사람들 한 15%쯤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 3번쯤 만나는 겁니다. 가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기꺼이 그만두고 마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4번째 사람들이죠. 한 12%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설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88%를 파는 사람이 누구일까? 끈기 있는 12%의 사람들이 물건의 88%를 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중간에 중단하는 마음을 가지서는 안 돼요. 끝까지 애원하고 예수님의 응답에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고 응답받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던지 어머니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납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한 1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은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우리 자식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는 당시에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감독님,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막 눈물로 호소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독님?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애원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대답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절대 그 자식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조금 더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역사는 있을 거라고. 그는 감독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 방탕하였던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의 저서 가운데 유명한 신국론이 있습니다. 신의 도성이 있습니다.
삼일체론이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이 있죠. 그는 성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부르게 될 때 성 어거스틴으로 부르게 됩니다. 확실히 그는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그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낮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디오게네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생각을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명성이 온 헬라 지역에 퍼지게 될 때 한 부자가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너무 으리으리해요. 정원에 들어가니까 많은 화초들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보석들로 얼마나 치장을 했는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초청해 놓고 디오게네스에게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단 1분도 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집안 자랑을 합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갑작스럽게 그 부자의 얼굴에다 침을 대 하고 뱉어버렸어요. 부자가 깜짝 놀랍니다. 얼떨결에 이런 상황을 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때 디오게네스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집을 둘러보아도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가래침 뱉을 만한 곳이 없어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당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가장 이 집에서 교만하고 더러운 곳은 당신 얼굴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곳에 임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 물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물그릇을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곳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밑에 있죠. 이럴 때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거꾸로 돌려놔야 되죠. 거꾸로 돌려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의 모양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릇이 예비가 되지 못했는데 그릇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거꾸로 돌리세요. 딱 돌려서 제대로 물을 받아야지.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 그릇을 겸손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넉넉하다는 여인의 믿음.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넉넉하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 줄지라도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 줘도 주님 저는 넉넉합니다. 문제가 넉넉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여인은 자신을 낮춥니다. 처음에는 침묵하고 그 다음에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멸시해서 개 취급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아니 내가 뭐 그런 사람인데 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마음을 갖다. 그만큼 겸손하게 되니까 넉넉한 은혜를 공급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그런데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개가 되겠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는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주여 올소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주여 옳습니다.
너 개다. 그러면 예, 제가 개인 줄 압니다. 한 번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 뭘 보여줬을까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앞에서 신발 벗어야 그랬는데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이 돼야만이 너의 민족을 갖다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너 자신 한번 바라다 봐라.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야. 뭡니까? 가시떨기나무를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이지만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게 불을 붙여주면 그분은 절대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형편없는 조약돌 같은 그런 존재야. 그리고 너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야. 주여 옳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이고 형편없는 조약돌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제가 붙들림 받게 될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너는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여 옳습니다. 나는 조약돌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와 함께 주신다고 한다면 상한 갈대가 뭐가 됩니까? 이 상한 갈대가 여러분 피리를 만듭니다. 근데 피리가 보통 악기가 아니죠. 천상의 피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끼치는 그런 악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낮추게 될 때 주님은 그때 역사를 합니다.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더 확신을 갖고 좀 더 간구하고 좀 더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복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